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인생 메커니즘 두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았습니다. 바라봄의 문제,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맞닥뜨려지는데 동일한 상황과 현실을 맞이했는데 사람들마다 해석이 각기 다 달라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각자의 반응 양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반응 양식에 따라서 결과는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또 봉사해 갈 때에도 현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 해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삶의 양식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해석에 의해서, 또 그 반응 양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6.25 전쟁도 그렇습니다. 6.25 전쟁 이제 이번 토요일이고, 사실은 오늘 찬양이 다음 주 찬양이면 저 설교하고 딱 맞닥뜨려졌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그 6.25보다는 이 토요일이 6.25여서 제가 주일로 다음 주로 미뤄놓았는데, 그렇습니다. 6.25에 대한 역사 이해도요, 어떤 사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누가 침공을 했어요?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참 처참한 이 전쟁을 치루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역사 해석 속에는요,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죠. 실제로 해석 안 되니까요.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그 해석에 의해서 사람들의 반응 양식이 다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의 행보는 또 결정되어질 거고요. 사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연세가 들어지다 보니까요, 참 편찮으신 데도 많고 질병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살아가시는 것들이 참 고달프고 힘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아직까지 저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늙어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늙어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다 보면은 산돌중앙교회라고 그 원로 목사님 신동훈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좀 가까이 지내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동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는데 제 가슴에 와닿아요. 늙음은, 잘 들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늙음은 익어갑니다. 익어간다는 거예요. 늙음은 익어갑니다. 누군가 따먹을 수 있도록. 참 멋있지 않습니까? 늙음을 익어감, 성숙해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함이 무엇을 위해서 익어가느냐? 누군가가 내 인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했다고 오늘 설교에 인용을 합니다. 늙어감에 대한 이해가 다른, 해석이 다른 거죠. 어떤 해석을, 우리의 늙어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찾아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 양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살이의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일한 십자가인데요, 동일한 십자가인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양식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 동일한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를 못 박아 죽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들은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 똑똑하다고 말하는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나약한 실패자,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기 거지없는, 어리석기 거지없는 일인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왜? 십자가가 사제의 은총이 담겨져 있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일한 십자가인데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해석만 잘하면은 부부 싸움 할 일이 없어요. 가족 간의 갈등을 해석만 잘하면은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을 한번 방문해 보면서 요셉의 형들의 인생 해석이 어떠했으며 요셉은 인생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요셉의 형제들의 인생 해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을 해석하는데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얼룩진 가정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 디나가 있었지요. 그런데 12아들이 몇 명의 어머님을 두고 있습니까? 4명의 어머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재미있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출생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29장 31절 31절에서 30절 24절에 나오고요, 30장 24절에 나오고 35장 23절 2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레아가 아들들을 낳죠. 르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습니다. 사실은 레아는요, 사랑을, 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사람의 아들을 낳습니다. 4사람의 아들을 낳으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아들을 낳으니까 또 레아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레아에게 2번째 아들을 줍니다. 첫 번째 아들들은 르벤, 시몬, 레위, 유다였습니다만 2번째 아들들을 또 주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을 주고 딸 디나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는데 유명한, 오늘 보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막내 베냐민이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참 재미있는, 성경에도 이런 역사가, 이런 기록들이 나와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네 아내들이 있고 네 아내들 속에서 12아들 그리고 딸이 13남매인 거죠. 이들이 역학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역학 구조가 발생되어질지 뻔하잖아요. 배달은 13명의 남매들이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특별히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에 가면은 그에게 채색 옷을, 아주 좋은 옷을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하게 되어지니까 사실 여기에 상처들이 이제 많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어지죠.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가면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좋았었는데 이것을 형제들에게 와가지고 떠벌립니다. 떠벌리니까 형제들이 들으니까 이 꿈은 동일한 꿈이거든요. 두 꿈들이 다. 형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아버지 위해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꿈이거든요.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심기가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속에, 팩트 속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 가면은 형제들의 해석과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1절 말씀에도 보십시다. 11절 말씀요. 같이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의 해석이 조금 달라요. 꿈에 대한 해석이. 어쨌든 이런 사실, 가정사, 참 비운의 가정사, 슬픔의 가정사, 얼룩진 가정사 앞에서 형제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저놈의 자식,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그런 모습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발전시키는데 행동 양식으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37장 그 이후에 보면은 도단에서 요셉을, 동생 요셉을 살해하려는,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오지요.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이 도단에서 일을 하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 죽여서 그냥 뭐 아무도 모르게 은폐를 하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르벤이 설득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손에 형제를 살해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이거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유다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넘기자. 그거 좋지 않겠느냐? 우리 손에 피 묻혀가지고 죽여가지고 무슨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은 20에 애굽으로 팔아 넘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미디안 상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한 편애를 하고 총애를 보여주는 이것이 마음의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미움을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요셉을 팔아 넘기는,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은 팔아 넘기는 반응 양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팩트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팩트, 우리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은 각기 다 달라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 양식이 납니다. 그 반응 양식이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 양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 해석에 따른 반응 양식이 나왔던 거죠. 자, 이제 새로운 사실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17세의 소년으로 외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고달픈 타향살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가면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디발의,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갖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달프기 그지없는 거죠. 외롭기 그지없는 거죠. 17살 소년이 내려와서 타향살이를, 외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요 사이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입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의 낯선 문화에 간다고 하는 것, 더더구나 외국에 타향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39장에 가게 되어지면 39장 7절에서 23절에 가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요. 요셉을 아주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뿌리치자 그 여주인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자기 손을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0장에 가면은요,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꿈을 꿨는데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석은,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은 죽을 것이요, 사형을 당할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살아서 복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꺼내 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임금 앞에 서게 되어졌죠. 그런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잊혀진 요셉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기가 꿈 해석을 해주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나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까 속이 많이 상했겠지요.
그러다가 잊혀진 요셉을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이 사건 앞에서 술 맡던 가는장은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1장 41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30세에 30살에 그는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타향살이를 한 이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국무총리로 임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평온한 애굽 생활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17세 소년이 애굽에서 고달픈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자, 얼마나 외로운 타향살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억울했지요. 외국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외롭고 괴롭고 고달프고 억울한 타향살이 인생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고 고달픈 인생의 팩터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억울한 인생살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형통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인생에 닥친 현실과 환경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닥친 현실과 환경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과 현실과 사실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면요, 나에게 불편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이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모두 다 이게 나쁜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장점도 있고요, 긍정도 있고 좋은 면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떤 팩터가 다가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현실이 나에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는 남겨 두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현실이었지만, 그리고 고달픈 팩터였지만, 인생살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반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역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단정 지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 해석이 정말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타향살이를 했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정말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 해석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남다른 인생 해석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형들은 그랬습니다. 형들은 동생에게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 속에서 미움을 당했고, 그리고 모함을 당했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었던 것 생생하지 않습니까? 도단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그리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었던 그의 인생의 타향살이의 그 고통스러운 인생살이를 생각하면요,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들부들 부득부득 갈아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보복심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 해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번 그 현장으로 두 곳만 찾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는데 만났던 그 상봉의 자리에서 이제 이 얘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마 두금반 세금반 됐을 겁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는 그 순간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말씀부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속에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복에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이 형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때에 요셉의 형들은 또 불안해집니다. 아버지가 죽을 판국에. 50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함이,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6절 17절에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에게 악을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이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안 남겼을 가능성이 100%, 아마 100%일 거예요. 형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하는 것,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갑니다. 18절 말씀에 가면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요셉 앞에 넓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이 아니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처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해석입니다. 지금 이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속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삶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 해석 속의 반응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일으킨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멋있죠? 정말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해석하는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실, 동일한 사실 앞에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피살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에게 피살되어진 피살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두고 다른 해석들을 합니다. 월북이냐 피살이냐 계속해서 논박이 되어지고 법정 소송까지 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의 가정은 상처로 울룩졌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인생 해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요, 모함을 했고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게 그들의 반응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 해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 주소가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밤을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너무 힘든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투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지 못할 산이 가로막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겨울 때도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자존심이 뭉개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실패를 하고 사업하는 데 실패를 하고 취업하는 데 실패를 하고 결혼하는 데 실패를 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너무 억울하고 분노같이 밀어내지는 이런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석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해석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현실에도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 모든 게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고백해 왔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분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현실들을 해석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